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다면은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의 왕의 그때에 얼마나 타락했었느냐라고 하는 한 증거로서 오늘 그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데도 여리고성을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제목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다시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구정 때 오늘 딘 형제가 그 학원에 일이 있어서 오질 못한다고 연락이 왔던데 오후에는 혹시 가능한 대로 오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구정에 지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식당 같은 거 문 다 닫아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좀 외로운 게 있어서 이런 구정이나 추석 연휴 때가 되면은 우리 딘 형제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함께 영화를 보았어요. 영화 본 게 뭐냐면은 이번에 보니까 1000만도 아니고 1400만까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아마 이번 주일 주간 지나면은 더 아마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금년에 보면서 놀란 것은 작년에 남한산 성인가를 보았을 때 그때는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 영화 스토리를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 친구가 역사물을 함께 보았는데 놀랍게도 석사 학위를 갖고 있어요. 이 친구가 역사학에 대해서 서양 중세 역사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역사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TV 같은데 다른 것 안 보고 뭐 역사 저널 이런 거 내 봅니다.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대단한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안 계시니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영화를 이번 구정 때 보면서 놀란 것은 코미디 영화잖아요. 그러는데 딘 형제가 함께 깔깔거리고 웃고 이러면서 다는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이해하고 따라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다닌 지 한 2년 정도 되어서 한글 귀가 트이기도 하고 이제 말문이 아직 다 안 트였지만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 그 내용을 보면서 내내토록 제 마음을 끄는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약 판매를 하는 폭력 조직을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잠복을 하는 거죠. 잠복 근무를 하다가 좀 더 잠복 근무를 실제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또 갖고는 지금 갑자기 그 식당이 무슨 종류인지 통닭치킨, 통통치킨 이것을 지금 하는 그 가게 자체를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잠복 근무를 하는데 이야, 좀 박봉에 시달리는 경찰들에게 너무나도 유혹이 되도록 돈이 잘 벌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명품백 부인에게 갖다 주지 못했는데 잠복 근무하면서 이 통닭집 운영하는 가운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벌리거든 이러니까 이제는 그 부인에게 이 명품백도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그 과정에서 너무 신이 나고 돈 버는 것이 재미가 나거든. 이래 해서 경찰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깜빡해버리고 이제 이 통닭 장사하는 것 가지고 계속 했으면 어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까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끝에는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조직 폭력배들을 이제는 검거하게 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지만은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업은 잊어버리고 지금 부업인데 혹은 잠복 근무하는 건데 잠복 근무한다는 이것을 잊어버린 채로 그 유혹에 넘어가 까마득하게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잠복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하느냐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기가 쉬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우리가 만나는 형편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느냐 하는 건데, 그걸 위하여 돈도 벌고 그것을 위하여 건강도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연한을 주셨는데, 그 생명 가지고 누리는 것들 때문에, 돈 버는 것 그 재미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게, 극한 직업 한번 꼭 좀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느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다시금 건설하는,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장남도 잃고 막내도 잃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가 분명히 5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저주까지도 무시하고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을 때 그 예언이, 그 저주가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잃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 함께 계시지만은 젊었을 때 자녀를 가지셨는데, 저희 선친 자녀들 잃어버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제가 아는 누님도 24살 꽃다운 그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 가운데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기회들 가지게 되어진 것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자녀 데려가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러니까 이건 저주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전제를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헤아려 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두 주의를 통해서 첫 번째는 가인의 애녹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안전보장해 주시는 표를 무시하고 자기가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니므롯이 바벨 성을 쌓고, 또 니느웨 쌓고, 또 나중에는 레센까지 도시를 건설해가는 이것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제국은 그 근본 정신이 폭력이 돼, 무장이 돼, 하나님 앞에 큰 사냥꾼이 돼, 이게 다 폭력, 교만하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세워가는 거다 그랬죠. 온유함으로. 그런데 바로 가인과 니므롯을 우리가 우리가 강조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인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가인도 아벨은 선택받은 자이지만은 가인은 선택받지 못한 자이고, 또 그리고 니므롯은 어떤 자입니까?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어떤 후손이라고요?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선택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엘의 경우는 그들과 다른 아주 독특한 위치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곧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이 세우지 말아라, 세우면은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표를, 하나님의 그 안전보장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주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어쩌면은 우리 수요일에도 동일한 주제를 갖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합 왕, 북쪽에 있는 아합 왕, 남쪽에는 누구죠? 아사 왕입니다. 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기는 한다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기업으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업의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앞에 우리 김 지사님 기도하실 때 길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길갈 같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죠? 네. 이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주제를 갖고 한 10여 주일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바로 그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처음 길갈에 진을 치고 차지한 성이 어떤 성이었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그죠? 그 뒤에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러면서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질 아니하고 그냥 한 바퀴씩 돌고 그냥 길갈에 돌아와가지고 또 쉬었다가 또 다음 날에는 또 한 바퀴 돌고 길갈에 와 또 쉬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날 7째 되는 그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함께 딱 순간에 맞춰서 나팔을 불고 와 고함을 지도록 할, 바로 그때에 손 하나도 대질 않았는데,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와르르 무너지게 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채로 있었어야만 됐을까요? 왜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리고성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구해 보면 아시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입니다. 북쪽과 남쪽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중앙 부분에 있는 거에서, 이 중앙 부분에서 딱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을 하나하나 정복해가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을 정복해가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점, 가장 중요한 정복을 딱 찔러서 먼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성,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성을 다시 쌓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쌓아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성을 재건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강국들이 쳐들어올 때 딱 먼저 방어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도시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주어지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게 되어질 때 정복하게 된 바로 이 성들이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땅들이, 이 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봐라, 여리고성을 봐라, 여리고성.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돌아오도록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영원토록 기억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 채로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상징, 이것으로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또한 능력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한 것이 뭡니까?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땅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의 표가 뭐냐 하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손 하나 되지 않고 그냥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으니
손 하나 차지하지 아니하고 되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이것을 보았으니 너희들이 계속해서 차지하는 그 성들도 또한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며 또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해야만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무너뜨리고 이랬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때에 신명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 차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그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신명기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회,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자유와 해방, 참된 감격이 있는 바로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만 하는데 그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뭐 하나님이 저주했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이 정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바로 북쪽에 있는 아합 왕도, 남쪽의 왕은 아사 왕인데 실제로 보면 이 아사 왕, 그리고 그 뒤에 여호사밧 왕인데 참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버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면서 거짓된 신을 섬기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들이 남쪽 유다에까지 물들고 파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자함이 온 세상에 지금 차고 넘치는 바, 그런 어떤 풍조가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방자함과 교만함이 그 시대의 정신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것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을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 이들은 무엇을 세웠습니까? 노예된 신분에서 세상을 위하여, 애굽을 위하여 성을 세웠습니다. 비돔성과 국고성,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세웠습니다. 세상을 위하여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몸과 에너지, 모든 것을 다 강제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그게 노예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노예된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 애굽 생활 가운데에서 해방이 돼요. 참 자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시면서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세우지 아니하는 성을 줄 것이니,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하는 밭을 줄 것이니, 너희들이 다듬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내가 다 줄 것이니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을, 그 밭을,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 가운데는 참된 자유가 있고,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억울한 사람이 없이, 손해보는 일로 인하여 고통하고, 그 가난이 대를 이어가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억울한 그런 사회가 아니고, 가진 은사가 최대한 발휘되어지면서 사랑이, 격려가, 위로가, 참된 신뢰가 서로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되 자기가 짓지 아니하는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은 성 쌓는다고 수고하지 말고 내가 성을 세워줄 테니까, 내가 성을 건설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회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사회라. 몇 번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년사회. 구약에서는 희년사회라.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천국.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을 우리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서,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괴로움당하시고 고뇌하시다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이 있다는 이야기, 성. 그게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으로 불러 뇌물 받은 자들, 그 성으로 불러서 구원의 놀라운 그 은택을 입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무너져 버린 그 여리송을 다시 쌓아내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행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과 버금가는 일이라, 본질적으로 동등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방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성을 다시 재건한다 하는 것은 극히도 합리적입니다. 극히도 정상적입니다. 이 성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서 방위에도 활용하고 또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이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직장에 다니고 또 그리고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하여 힘을 쓰고 지극히도 합리적이고 지극히도 정상적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합리적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현대 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지성적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극히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바로 이것이 가장 불합리한 일이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앞서 두지 아니한 채로 우리가 이 사회에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리고성을 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헬만 여리고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거짓된 성, 장래에 망할 그 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리고성을 쌓는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쌓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 없이 성 쌓는 거, 재건하는 거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것을 쌓아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주해 놓으신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이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헤아려 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키는 이 성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세워가는 바로 이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터로 가게 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가장 근본적으로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볼 수가 있지만 우리 그걸 자신들에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관계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확장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바로 그 사역 가운데, 그 사역터 가운데, 그 사업 가운데에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성이 있고 집이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중생의 관계입니다. 참된 중생이 있지 아니하면서 그 위에 학위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거나 건강하려고 하거나 아무리 이뻐지려고 하거나 저금 통장 많이 갖고 있거나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으로 내가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대형 교회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예루살렘도 애굽이라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조차도 여러분 아시아로 하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고 중생이 없으면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무너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거듭난 자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 가운데에, 바로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 힘을 두고 우리의 에너지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그 자원들을 집중해 가는 바로 이 일들이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꼭 그것이 교회에 관계되는 일들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서 그 일을 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기 가서 직장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예수님 적고 소리를 다른 것 적어야 되는데 하나님 적고 이런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에 수고할 때에 아니면 시장에서 조금 물건을 주고 팔고 혹 이럴 때에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함께 나의 심령 가운데 있어 부정한 일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냉소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해서 내가 이 손해 안 보려고 바닥바닥 애를 쓰는 그 가운데 그 안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양심에 꿀림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에 바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기초에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 가운데서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되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또한 건설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세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또한 우리도 세워가야 할 때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시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것을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의 관계는 교회를 다니는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들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너무나도 가벼운 관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관계가 교회 속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국의 정신이 이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어떤 거를 보니까 심지어 현대인들의 관계가 한번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주고받곤 하다가 손해가 조금 되겠다 생각하면은 티슈 박스에 휴지 박스에 쓰고 있다가 푹 던져버리는 그런 티슈 인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걸 위하여서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고 저는 이것을 티슈 사회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취관이라는 말 무슨 말인가 아세요? 가취관. 가치관이 아니고 가취관. 말이 좀 다릅니다. 발음이 구분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치관이라면 중요하다 생각되고 아주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것이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희생하고 그러면서 참된 신뢰의 관계들을 가지면서 아픔이 있어도 서로 안고 싸고 이러면서 이루어져 가는 바로 천국을 이루는 바로 그런 것들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가취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벼운 취향 중심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가취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요즘 너무 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우시는 것을 우리도 또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티슈 같이 가볍게 이기는 바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흉내내거나 오염되거나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빡빡하게 애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책을 우리 이사하다가 도저히 찾지를 못했다가 최근에 찾아가지고 우리 제국과 천국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다시 찾아 읽어보게 되었는데 제가 읽고 우리 집사람도 읽어서 뒤에 우리 서재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김성일 작가의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상하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적끈적한 관계를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관계들 이어져 있는지 이 소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함께 제가 갖고 있는 그 말 그리고 그 느낌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한 여인 때문에 로마의 장교가 아주 귀족이 유대인 어느 누구하고 지금 산적이 되어지면 한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원수가 되어서 이 사람은 산적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원수가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장면을 이어지게 되고 이 스토리가 예상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데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는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들, 반전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끈끈한 관계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소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소설이 아닌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안토니누스 피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130년은 그때 있었던 그 황제인데 이 황제에게 그 당시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보고하는 아리스토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하는 그 보고서가 대통령 예수라고 하는 책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책도 저기 뒤에 둘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되 막 그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읽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한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해놨어요. 황제에게 보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황제시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덕분에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좋은 것들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여 오히려 그들을 친구로 만듭니다. 그들은 적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들 모두는 가진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그들은 낯선 과객을 보면 여지없이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그를 진정한 형제로 여기며 기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투옥되거나 억압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가 풀려나도록 애를 씁니다. 그들 중 하나가 가난하거나 쪼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들은 그를 위해 2, 3일 금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황제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리는 것은 그 당시 제국 생활 가운데에 참된 천국이 어떤 모습을 이루었는지 실제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매일같이 묵상하는 하나님 나라 큐티를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묵상을 하였습니까? 바로 안디옥에서 불려지게 되죠. 왜 안디옥에서 하필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까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더 뜨겁게 구원의 감격을 느낀 사람들이 이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택받지 않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함을 받은 이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 복음을 쫓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그 복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것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원래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그런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이 화려하고 영화롭고 풍요롭고 그러면서도 생명이 없는데 그 껍데기를 보면서 취해서 혹은 유혹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를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질 아니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관계와 만남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 모습들을 또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복음송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